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려 하는데요. 오랜만에 봤는지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오늘따라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사하실 때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함께함이 기쁨이고,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이번에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시던 잡던 하시면서 예수 안에 우린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우린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 있으세요? 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처음 누군가를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니까 진짜? 하면서 너무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를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 평소 행동이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는 거 보며 이 사람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불신자라는 단어를 너 불신자 아니야? 불신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신자보다 그게 불신자라는 표현을 듣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불신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별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는 불신자보다도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래요. 우리 사실 한 5분 정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그렇답니다. 이제 죄를 생각해 보면 이제 화를 내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죄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도 죄인데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죄이지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있나? 가족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나? 그리고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많이 이렇게 보시는 영상일 텐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한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듯이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뭐를 먹는지, 회사에는 몇 시에 나가는지, 거기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설문지 하듯이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 오피스로 다시 가서 보니까 결과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9개월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종이를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 당신에게 남은,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괄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 되지 않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되지 않고, 그랬더니 80년을 산다고 치면은 몇 시간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막상 몸이 집에 있는데 마음은 있는지, 막상 몸은 있지만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동으로는 아무 나쁜 짓을 안 했을 수 있어도,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안 했을 수 있어도 마음이 없었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배반이란 단어가 되게 민감한 단어예요. 배반이란 단어가
배반하는 사람은 매국노였어요. 나라를 파는 사람. 그렇게까지 나쁜 자라는 거예요. 배반, 믿음을 저버리는 배반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요,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21세기 크리스천, 오늘 설교 제목이 21세기의 크리스천, 첫 번째로 가족에 관한 시간인데, 이 몇 주간, 4주간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 불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불신자와 멍에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불신자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는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불신자가 초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 네, 참 마음이 찔리지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가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가족, 부모님 아니면 엄마, 겉으로는 강하다가도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애가 되는 모습. 가족이란 무조건 내 편인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희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 1.5세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애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애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1.5세는 부모님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 사실상 가정으로서 여기서 많이 생활을 했죠.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그 수고와 그 눈물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좋은 남편, 아빠가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일에서 성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워낙 일만 하시고 나는 안 돌봐줘가지고 나는 저런 남편을 얻으면 안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엄마, 아내, 딸인 것이 더 중요한가요? 가정과 일과 또 교회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요? 내 친구들은 내가 교회에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나요? 내 학교 사람이나 회사 사람들, 말 그대로 뉴요커들은, 21세기의 뉴요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갈등이, 아니면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무엇보다도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언제 등장할까요? 성경에 가족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태초 때입니다. 아담,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아담 때 이미 가족 개념이 등장을 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하셨어요. 이 우리는 누군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미 가족의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이 깊게 잠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면서 부부가 생긴 거예요. 가족이 먼저 있고 부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인가요? 교회가 먼저인가, 가정이 무엇인가 먼저인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담이 잠들고 그리고 갈비뼈를 이렇게 떼어서 하와가 다시 잠에서 깨면서 하와가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잠드시고 허리에 창에 상한 것도 다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는 가장 정확한, 물론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 정확한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로, 그런데 이 부부하고 가족하고 누가 먼저, 어느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가족이 먼저.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가족이 부부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부부는 가족 아닌가요? 부부야말로 가족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는 질문은 사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떤 아이에게는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과 같이 되게 사실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또한 사실 가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언약 공동체지요. 그게 교회지요. 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시대에 나오는 교회 또한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컨플릭이 되고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더 큰 범위의 가족으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와 가정을 향한 분위기가 사실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옛날에 존경받는 목사님은 가정을 뒤로 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가요? 목회자가 성도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한 여성도님이 오셨어요. 남편이 가정을 안 돌보고 자꾸 다른 데서 밖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가정은 진짜 하나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목회자한테 왔는데, 이 목회자가 집에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가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겠고 어떠한 대답을 사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이 선인 것으로 알면 지켜야 합니다. 불신자라 함은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불신자지요.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해야 안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인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선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돌봐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과 환경과 가족에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국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끼며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는 어떤 익스큐즈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 그대로 너무 바쁘면 10분이라도 돌봐야 하고 마음을 들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던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미워하려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 여기고 가족과 하나님 중에서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에게서 만약에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금방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그 원하는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졸리면 자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그 외로움에 대한 갈망,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 갈증들이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관한, 그런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십계명 주님께서 완성하신 요약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가족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효자셨어요. 예수님도 효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를 하시는 그 7마디를 어떻게 고르셨을까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셨을 텐데 딱 7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어머니를 챙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예수님은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이 아닌데 무엇보다도 효도를 강조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한테도 잘했나 봐요. 주님은 가족들한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이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 2, 3, 4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인데 가장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교인, 친구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이웃에 관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처음 말씀하신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위로 가다 보면 하나님 공경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적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내가 할 일도 있고 다 바쁘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 그냥 이거 한 걸로 해주세요. 그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모신 걸로 하지요.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버렸다라고까지 책망을 하십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인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아담을 창조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도 가족이었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천국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천국의 하이라이트 부분도 결혼, 가족이 생기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가족은 정말 중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가족을 만들게 하려고 주님은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탄이 가장 깨고 싶은 게 가정이에요. 가족을 파탄내고 순결을 파괴하고 가족이 아닌 일이나 쾌락에 이렇게 정신 팔리게 해서 가족을 등한시하게 하고 가족을 깨뜨리고, 그래서 혼전순결, 그것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혼 같은 것들, 이혼하는 그 부모님들의 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또 자녀들이 받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21세기 크리스천인 우리는 마치 게이 문화식,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게이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게이가 그 죄지요. 그런데 눈에 많이 밟히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살이 죄지요. 자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아큐파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픔과 사정과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세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가족을 세우는 곳이다. 교회는 가족을 세우는 곳이다. 교회는 물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을 하세요. 그것을 주님이 몇 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폭풍을 만나면서 이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그 호숫가를 지나서 한 동네, 거라사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만 만나십니다. 거라사에 있었던 광인, 그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리세요. 또 그러지 마라. 우리 그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아니라. 아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래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그분, 아빠건 엄마건 형제건 그분 믿게 하려고 나를 먼저 믿게 한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서 한 명 딱 고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 전도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가서 전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아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이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가족을 세우고 또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막 가족이 정말 파탄이 나고 힘들고, 그게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깨지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그 간수한테 그랬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야말로 선교에 말 그대로 미친, 그러니까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와 내 집,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너와 내 집이었어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가족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지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잘 아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 계속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미국 오고 나서는 그 기도 부탁이 달라졌어요. 교회 다니신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그 오래 긴 기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족이란 교회를 세우는 곳이다. 가족이란 교회를 세우는 곳이다. 동시에 가족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성이 바뀌잖아요. 아내도 자녀들도 다 같은 성이 되잖아요. 같은 성씨를 가진 가족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같은 성씨를 가졌어요. 예수라는 우리 예수,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성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보면 정말 그 가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이, 이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사실은 태초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나 한 가정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우리 공동체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한 부부가 아니면 한 가정이 함께 선교하고 선교지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개인 한 부부면은 하지 못할 사역들을, 그런 기쁨들을 교회 한 가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광고 나갔지만 우리 선교 그 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교회니까 가능한, 교회니까 그 장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고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감당하면서 준비되어지고 한 곳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만 바라볼 때는 기쁨이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에게는 아쉬운 점만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정이 예수 안에서 잘 서야 하듯이,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가정이 내 가족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만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그 순서를 제대로 하는 곳이 교회지요. 서로 보면서 이 가정도로 열심으로 전도하는구나, 선교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도전받고 함께 나아가고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가정 단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그런 어려운 케이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그 사도들한테 드렸어요. 교회에 드린 겁니다. 근데 조금 남기고 드려서 그게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가정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다른 가정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영원을 위해서 이 땅의 짧은 것을 위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구나, 서로 가정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11조를 지키려고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헌금을 지키고 어떻게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어떻게든 갈등이 있어도 가정이 안 깨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함께하는 것이구나, 서로 위로받고 나아가는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정이 지켜주고 가정에 세워지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가정이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것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둘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셋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는데 너무나 특이한 것은 이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들,
또 1명, 2명 혹은 없이 그렇게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 부부들이 10가정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한 고아원에 10명의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혼자 입양하면 본인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입양돼서 자라나는 아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라는 커뮤니티가 이 입양된 아이들의 서로 친구잖아요. 이제 서로 그 커뮤니티가 생기면 본인이 입양하는 것에 대한 더 마음도 열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도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정이, 교회가 가정을 세워주고 또한 가정이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또한 교회도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헌신 헌금 찬양했던 한 형제가 오늘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후에, 우리 예배 마치고 또 모임 후에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답게 우리 서로 연락하고, 그죠? 그리고 가족답게 서로 의지하고 무조건적인 내 편인, 그리고 희생하고 함께하는 그 가족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가족을 돌봐주세요. 우리 서로 셀모임도 하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들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했죠. There is none like you. 그 찬양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 하는데, 매튜 레드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디움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요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예배 인도자고 지금 몇천 명이 함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요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부르라고 해서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나 자기가 혼자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어요. 자살하기 전에 한번 가야지 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다시 살 희망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찬양 인도자한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은 실패와 실수로 보듬는 곳이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정이에요. 이것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선포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불신자인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닌 복 있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